이 본문은 우리가 이 앞 시간에도 로마서 서론을 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로마서의 출발의 기준점입니다. 그 출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과연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받고 또한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진짜 참 진리인지를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칭의의 복음이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증거되어진 그런 복음을 바탕에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다. 이 복음의 임하니 이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성도라 부름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을 갖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라 성도라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하여서 칭의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로마서를 알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게 바로 칭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좀 말하면 복된 소식이다. 그럼 어떤 것이 복된 소식이냐?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식이에요. 이 복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선포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약속대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주는 내용, 이 내용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을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 메시아입니다.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 이제는 구약성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를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였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신약성경의 주제예요. 이 예수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내용을 담고 성취의 섭리를 담고 있는 천국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풀어낸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포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경외하며 함께하는 그 일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가?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복음서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에 대한 요약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말씀들로 증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의
육체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뒤에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다. 그걸 족보를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다윗 왕국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왕국을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민의 왕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서 왕을 세워주셨고 이 왕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지도자로서 유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바로 기름을 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어이고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를 메시아와 동급으로 쓰여지게 되어졌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민 나라를 세워서 그 지도자를 두실 때 기름을 부어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거해 주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이 무엇을 가졌는가? 왕의 직임을 가졌다. 그분이 제사장의 직임을 가졌다. 그분이 선지자의 직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직임으로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임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다. 마가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하도 이제 오래됐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첫 마디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의 전체를 우리가 근본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정말 본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갖고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뜨면은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제시되어질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당신은 나사렛 사람이다. 당신 아버지는 누구다? 요셉이다. 요셉의 혈통은 어디 있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구성이 되어지죠. 그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가지고 온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너 당신은 저 나사렛 사람 예수 아니냐? 당신 아버지는 목수 아니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명백한 그러한 증거의 제시물이 확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증거가 있으니까 너무 명백하게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즉 성경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혈육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경의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가? 무엇을 입증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입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뭐냐?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안전병을 일으키는 표적,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표적을 직접 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침대에 누워있는 자가 왔어요. 그 침대에 누워있는 자들은 모든 상황 앞에 놓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병 낫게 하는 것이 병 낫게 하는 것도 신기한 일이지만 지가 뭐가 한데? 저 사람이 누구가 한데? 죄를 사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치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 낫게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더 쉽겠느냐. 너희들의 사고로 볼 때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을 먼저 너희들에게 했다.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나와요? 부활이 나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나중에 사도 가운데서도 일어나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람이 많았는지 어쩌는지 창틀에서 그걸 지켜보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졸다가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고 정말 기뻐서 충만했어야 되는데 잠시 졸았던가 봐요. 졸다가 떨어져서 꼴까닥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걸 살려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실제로 사도들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성리이지만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인정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부활을 이루신 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때까지, 물론 이제 그게 부활의 순서가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구체적인 순서가 명기되어 있지만 원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아주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부활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부활을 명확하게 근거로 제시하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혹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유대 혈통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그가 행하신 능력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의 행하신 능력이 뭔가? 많은 표적들입니다.
이 표정만 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근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설령 그러한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의 본래,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될 일이다. 근데 더더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그 이전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후에도 너희들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셔서 이루실 그때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있어서 이 부활의 표적이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그리고 보면 최고의 표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복음을 알리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일이,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복음인 것이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며 사는 게 복음의 생활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서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게 로마서의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계율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 설명의 첫째가 뭔가?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타락되어진 존재이고, 타락되어진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삶은 다 범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이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천국에서 이 땅으로 와 주심으로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축복된 성령이다. 오직 이것은 은혜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증거를 통하여서 이제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이야기해가고 있는 말씀들인데, 로마서는 구원의 복음, 즉 천국으로부터 온 복음이다, 칭의의 복음을 선포해주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앞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의 로마의 배경을,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고린도에 지금 현재 바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아직 로마를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면에서 각 교회에서 받은 연고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졌고, 그 상황에 유대인과 이방인 교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지역에서 서로 갈등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교황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당하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합류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되찾기 위하여서 결국은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일들이 자행이 되어집니다. 특히 또 복음이 아닌 유대주의 율법에, 유대적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또 로마에까지 와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복음만을 근거로 둔 신앙이 유혹을 당하게 되어졌고 흔들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가, 더불어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 이게 로마서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학적 논쟁의 교리사를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는 기독 논쟁이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근거로 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조직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들이 있게 되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행정적 체계로 변질되어 가면서 교회 행정적 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는 물질을 채우기 위하여서 결국은 교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작용들이 있었고, 결국 그 교리가 자기의 어떤 이권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전개되어가는 그러한 참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래서 교리가 결국 성경을 넘어서는 교리와 성경이 서로 어그러지는 상황이 되어졌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주장을 할 때 성경보다 교리가 더 앞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기독교 신앙으로서는 너무 큰 아픔을 겪게 되어졌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너무 정말 어그러져 있는 면죄부라고 하는 교리가 만들어지고, 연옥설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약간 중간적 요소의 처소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때 결국 성경을 보고 깨달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 종교 개혁의 근본된 중심이 오직 성경이다.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곧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신앙만이 참 기독교다라고 하는 명백한 명제를 다시 한번 세워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 근래에 들어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라고 하는 게 사단의 마지막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계략은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진리를 무너뜨리는 결국 근본된 본질은 뭐냐? 결국은 진리의 본질이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밖에 없다. 성경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결국 거짓 비진리를 이렇게 중심으로 세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무식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작용하는 그런 역할이 교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그거는 너무 어렵다, 너무 분량도 많다, 그건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공부할 일이고, 우리는 그분들이 엑기스로 추려놓은 것만 잘 듣고 그렇게 믿고 따르면 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성경을 자꾸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작용들이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모성을 파괴시키는 일을 자행한다. 세 번째는 성경을 혼잡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주장을 하게 되어진다. 네 번째는 아예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성경관의 도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되어지고 차분하게 좀 다루어질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관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에 대한 통일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일된 구조의 논리로 바라보기 위하여서 많은 신학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중에 아주 분명하게 출발을 우리의 어떤 그 기본 사상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 바로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이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 주제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신학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 신학이란 하나님 나라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약 성취사 신학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계약 신학이니 다른 민중 신학이 많은 다양한 신학들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서 언약 성취사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또 하나의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언약 성취사는 무엇을 중심으로 주고 성경을 보느냐?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기 위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경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다. 근데 사실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서다라고 하는 말과 정말 일관된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구속사나 하나님 나라 신학도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계시의 중심이 구속이 있다. 계시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는 요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은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나라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상이라고 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될 나라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상을 천국으로 바꿔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는 요소들이 또 가미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지상 천국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학은 오직 성경 말씀은 하나님 당신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팩트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언약한 그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들을 기록하여 증거해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 그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나는 전능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서 전능자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전능한 자를 하나님이라 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전능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이 결국 우상숭배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자인 나를 너희들이 잊어버렸으니 내 이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겠다. 내가 왜 전능자일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참 전능자인가라고 하면서 밝혀주겠다. 내 이름이 바로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섭리를 이제는 그 중심에 두고 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나는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니라. 끌어내고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순간순간마다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오직 모든 내용의 결론을 그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취약하여 정리하여 규격화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언약과 성취의 내용을 통하여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언약성취사 성경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주장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경신학의 바탕을 두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도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 앞부분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가게 될 겁니다. 잠시 찬양하시면서 숨을 좀 고르시고 이제 로마서 본문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